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10월 15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그 성호 앞에 오늘도 저희의 모든 생각과 뜻과 마음과 행동을 다 맡기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할 때에 생각나게 하시고 저희의 썩어질 육신에 소욕을 쫓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쁨으로 소망하며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날마다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오늘도 저희 앞에 허락하신 모든 일들 가운데에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또 특별히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고 꿈꾸며 소원하는 모든 이들 앞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새로운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치유의 은총을 소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 모든 답답한 현실 속에서 응답이 되게 하시고 또 구원의 방주와 같은 우리를 건지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 기도를 드리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고자 하오며 또한 때를 따라 주시는 그 말씀으로 저희 양식을 삼고자 하오니 주여 주의 말씀이 우리 발에 등이 되게 하시고 길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근 각처에 흩어져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방이나 해외에 흩어져 있는 우리 주의 자녀들, 이 코로나 이 감염병 우려로 인하여 오래도록 우리가 얼굴을 마주하지 못한 우리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가운데 꼭 붙들어 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교통하는 주의 자녀들의 평강과 안위의 복된 소식이 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오직 주의 은혜를 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역대하를 봅니다. 역대하 1장 1절부터 10장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하 1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 가운데에 역대하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역대하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 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브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오늘 역대하 1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을 볼 텐데 오늘 부분은 솔로몬에 관한 부분입니다. 어저께 역대상 뒷부분에서 우리가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길게 보았습니다. 오늘은 솔로몬에 관한 대목과 함께 이제 솔로몬이 지나간 후에 왕국이 분열되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짧게 읽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내일은 이제 이스라엘, 유다로 갈라져 있을 상황 가운데에 주로 남유다의 왕들에 관한 기록들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왕들에 관한 이야기는 내일 살펴보게 되겠고요. 이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를 보게 될 텐데 이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는 열왕기 상에 기록된 내용과 일부 겹치는 것도 있지만 또 그 가운데 중요한 것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다시 구성이 됐다고 말할 수 있고 또 그 외에도 이제 편집상에 빠진 이야기들이 기록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첫 장면은 바로 솔로몬이 제사를 드리고 지혜를 간구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했던 이야기들은 우리가 열왕기 상에서도 자세히 봤습니다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간구의 기도 제목을 보면서 우리가 솔로몬의 말년의 그 어둡고 타락한 부분들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온전히 소원하고 간구하고 기도했던 그의 자세를 엿보게 됩니다. 우린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비록 이전보다 때로는 나태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붙들지 못하고 때때로 교만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함으로 받들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만,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순수한 믿음의 첫 사랑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상 가운데에 휩쓸리도록 만드는 온갖 그런 더러운 세상 풍조와 또 우리의 완악함과 어리석음과 또 세상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 없음의 태도, 불순종의 태도, 불신앙의 마음가짐들을 언제나 내어 버리려고 애를 쓰고 오직 순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역대하에 기록된 이 솔로몬 성전, 이 9장까지에 나오는 솔로몬의 이야기 가운데 솔로몬 성전은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열왕기상에서 솔로몬의 통치가 40년 동안 기록이 되어지는데, 그 가운데 약 7년에 걸쳐서 세운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솔로몬의 통치 기간이 끝나게 되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분열되고 맙니다. 통일 왕국 시대에서 분열 왕국 시대를 이제 맞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서로 다른 길을 가다가 먼저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 135년간 유다가 홀로 남아 있다가 마침내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면서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고 맙니다. 그때의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약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포로 귀한 자들에게 있어서 솔로몬 성전은 어떤 의미였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역대 상하는 이 의미를 조명하기 위해서 솔로몬의 통치 내용보다 역사적 성전에 더 비중을 둡니다. 오늘 우리가 읽게 될 이 역대하 1장부터 대략 9장까지의 말씀이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이 마음에 품었던 성전은 이제 역사적 성전이 되어버렸습니다. 포로 귀한 자들도 다윗과 같은 마음을 품고 성전을 소망하게 되고 이제 재건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역대기에서는 솔로몬 성전을 새롭게 다시 쓰는 의미는 성전이 건물로서의 의미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백성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구원의 역사로 나타나신다 하는 것임을 알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악행을 거듭하던 북쪽 지파들은 반란을 일으키고 구원의 그 은혜의 과정 가운데에서 떨어져 나가 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것이 오늘 읽을 역대하 10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 특별히 솔로몬 성전을 우리가 좀 자세히 보게 되어지는데, 솔로몬 성전의 의미는 이미 먼 과거의 역사로 이제 지나가 버리기 쉬운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너희가 하나님께서 이제 명하시는 말씀이죠. 너희가 너희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율례와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고 내 마음을 두어 내 시선과 마음이 항상 그곳에 있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하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에 합당한 믿음의 태도로 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았던 그들을 향하였던 경고와 다름없이 그 성전은 파괴되고 그들은 시련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역사적인 성전은 실체적인 성전을 건축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하에서는 솔로몬의 성전 그 위치를 아주 자세하게 선명하게 기록을 합니다. 3장 1절에 가서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 했습니다. 그곳은 전에 여호와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셨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성전터로 정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장소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천년 년 전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친 곳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으로 시작된 구원의 역사는 이삭의 번제 사건을 통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번제로 희생시킬 구원 계획을 점진적으로 드러내기 시작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모리아 산의 어린 양은 출애굽기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 어린 양의 죽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은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는 성막, 즉 성전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지어진 솔로몬 성전이 이제 무너져 버림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은 구원 역사의 구체적이고 점진적인 모습을 보여주시고 완성시켜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난주 주일 말씀에 열왕기상 9장에서 본 말씀을 역대하 7장에서 다시 한번 읽게 됩니다. 마음에 새기시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은 진정한 성전이 되어주셔서 인생들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들의 죄로 말미암아 육신이 무너져 죽으실 것임을 예표로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실제로 그곳 성전터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이 모든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의 계획이 확증되었습니다. 솔로몬 당시에는 그의 지혜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스바 여왕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에 와서는 그렇게 가장 위대한 인물, 가장 위대한 왕으로 꼽히는 이 중에 하나인 솔로몬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한 자들은 주님의 하나님의 지혜 앞에 엎드려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지혜, 또 어떤 우리를 향한 그 능력에 귀를 기울이고자 하는 것입니까? 자, 그리고 오늘 읽을 말씀 가운데 맨 마지막 장인 역대하 10장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는 그러한 분열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솔로몬은 세상을 떠납니다. 그 이후에 남과 북으로 분열된 나라는 바로 이 다윗 왕국인 남유다와 또 하나님을 거역하고 제멋대로 인간들의 서로의 힘을 믿고 뭉쳐 패역함으로 갈라졌던 북이스라엘의 극명한 대조를 보게 하시는 것이죠. 분열 왕국의 상징적인 모습은 성전이 있는 남유다 왕국이 될 것이고 또 성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지 않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모습으로 대조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이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삶이 성전된 삶이 되게 애쓰고 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고 살아가면서도 더 간절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도 않고 또 이런저런 핑계로 주님 전에 나아가지도 않고 또 주님 전에 나아가지 않으면 간절한 마음으로 처한 곳을 성전으로 삼아야 할 터인데도 그러하지도 못한 채 그저 제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정말 북이스라엘과 같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정녕 하나님께서 주신 임마누엘의 약속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귀한 날,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날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